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꼭 알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는 것과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랑받는 것이 이게 다르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혼동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요. 여러분이 직분에 관해서 하나님 맡기신 일에 관해서는요, 우리가 주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를 주여 이렇게 부르는 것은 우리 자신을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여 이렇게 우리가 주여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주인은 종에게 일을 맡겨주셔요. 그리고 그 일을 맡겨주심으로써 그래서 충성되게 감당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충성되게 감당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사랑하시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겨주시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주의 종들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맡겨주셨어도 이제 이렇게 안 하고 있다가 죽을 때 이제 세상 떠날 때 그냥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실제로 그런 분이 있어요. 괜히 일찍 예수 믿어가지고 손해봤다고 주일날 놀러도 못 다니고 뭐 이렇게 즐겁게 살지도 못하고 그냥 죽을 때 예수 믿습니다. 그러고 죽을 걸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실제로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이 맡겨주신 일이라는 것은요, 거기에 회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거예요. 이 맡겨주신 일은 회개가 없고요. 그거는 정산만 있는 거예요. 잘했는지 아니면 충성되이 했는지 아니면 충성되이 일하지 않았는지 이 두 가지만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에게 일을 마지막 정산할 때 주여 내가 이런저런 죄가 많은데 회개했습니다. 그래 너의 모든 죄를 용서했고 나는 너의 죄를 기억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주여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주의 일 제대로 안 한 거 회개합니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께서 이제 그에게 어떤 상도 주지 아니하시고 어떤 영광도 주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건 정산만 있을 뿐이지 거기엔 회개가 없어요. 네? 그건 마지막에 우리의 소망은 뭐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주님께 이런 말을 듣는 게 우리의 마지막 소원인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우리 이제 고린도서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불 가운데 얻는 것 같은 구원. 그래서 불 가운데 집이 불타면 뭐 가져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맨몸만 나오고 심지어 이제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나오는데 그래서 벌거벗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고린도서에 써 있습니다. 자기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집이나 뭐 나무나 뭐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죠. 그걸로 이제 자기의 신앙을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그 사람의 불로서 시험을 받을 것인데 그런 걸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은 그게 다 불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최고의 그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금으로 짐을 짓고 귀한 보석으로 짐을 짓고 그런 귀한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런 사람은 복이 있는데 그거 다 불타버린 사람은 그는 구원을 받지만 해를 받는 구원을 받는다고 써 있어요. 이게 해를 받으리니 할 때 그 해가 제가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 고통을 받는다는 뜻이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만 하려고 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 무화과나무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이제 예루살렘 가시는 길에 무화과나무를 지나갔습니다. 이 무화과나무의 때가 아니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시즌 이제 그 4월 그 시즌에는 이제 무화과가 열려요. 실제로 열리는데 이제 첫 열매들이 열려서 이 첫 열매들은 이제 그냥 나그네나 뭐 동네에서 좀 이렇게 좀 소득이 없으신 분들이 그냥 이렇게 따 드실 수 있도록 그냥 다 냅둡니다. 안 따고 냅둬요. 아주 작고 이렇게 상품성이 없으니까 그 시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데 가서 달라 그러신 것이 아니고 원래는 첫 열매 작고 이렇게 상품성 없는 무화과 열매가 익을 때니까 가까이 가셨는데 그 나무는 크고 잎은 부성한데 마땅히 있어야 될 열매가 거기에 없는 거예요. 지친 나그네가 열매를 따먹어야 되고 좀 굶주린 이들이 따먹어야 된 열매가 거기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뭘 우리에게 보여주시냐면 예수님은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요구하실 수 있는 주님이시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그는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제가 그 얘기 가끔 하는데 제가 기타를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이 2번 있어요. 2번. 청년 때 기타 좋은 걸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집에 놔두고 이제 찬송 쳤는데 헌신 예배가 다가왔는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헌신 예배를 한다고 이제 그건 봤는데 기도실에서 한참 기도하고 있으면 그 기타가 그렇게 마음에 떠올라요. 그래서 이건 아니겠지. 이건 아니겠지라고 이제 마음을 하고 다니니까 그거예요. 아니겠지라고 하는 게 이제 그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마음에 씨름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그래도 제가 기타 치고 찬송 부르기 좋아하니까 좋은 기타를 이제 사다 놨어요. 사다 놓고 이렇게 갖다 놨는데 그 어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을 그걸 보내주라고 자꾸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걸 보내줘라. 근데 그게 좀 비싸고 저도 어렵게 마련한 기타라 예를 들면 이거를 근데 그 선교사님은 중국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 일주일 매번 나가서 그 기타 들고 나가서 찬송을 부르면서 전도를 하세요. 계속 홍콩에서 그래서 이걸 하도 쳐가지고 이 플랫이 다 달아가지고 기타가 저는 그런 사실을 몰랐는데 하나님이 이제 보내주시라고 하니까 하나님 이건 좀 비싼 거니까 이거보다는 좀 싼 거 사서 보내주겠습니다. 그거보다 이제 좀 싼 걸 사서 보내줬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대. 그 기타 보내줘서 너무 감사하대. 그래서 이제 그걸로 전도를 한대요. 그러더니 또 어느 날 전화가 와요. 그분이 저랑 알고 지낸 지가 이제 거의 한 25년, 30년 가까이 되는데 저한테 뭐 기타를 보내달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전화가 오시더니 목사님, 여기 기타 하나 더 보내줄 수 있습니까? 또 물어봐. 이게 만만치 않구나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알았어요. 제가 그거 보내줄 때도 마음에 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마침내 그거를 싸서 보내주고 나서야 기쁨을 얻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그분은 무엇이든지 요구할 수 있는 주님이시고 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평안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게 얽혀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어떤 교회는 뭐 크게 부흥하고 있고 뭐 어떤 교회는 뭐 몇백 명이 되고 있고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실은. 왜 신경 쓰지 않냐면 예수님이 주님이셔요. 시키시는 일만 잘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것만 잘하면 돼.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도 저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주님이시고, 그분이 감동하시는 대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영원히 나는 순종만 하리라. 예, 우리는 그 한 가지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마지막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은 열심히 했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을 다하고 애를 다 썼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마지막에 물어보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시키는 일을 잘했는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내가 너에게 시키는 일을 잘했냐. 예.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마리아에게 그러죠.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것이다. 거기서 내 형제들을 볼 것이라고 제자들을 볼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이제 뭘 물어보십니까? 네가 기도 많이 하느냐? 네가 열심히 사느냐? 그런 거 안 물어보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그거를 3번이나 거듭해서 물어보죠. 베드로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데 이 고민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왜냐면 이제 이미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 부인한 터라 이제 면목도 없고 염치도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더라도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이렇게까지 했던 사람이 계속 물어보시니까 성경에도 이 사람이 이 베드로는 마음에 근심이 많았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가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고백은요, 우리가 주님을 순종한다고 하는 그것으로 꼭 나타나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가? 이게 불순종 자체가 그 말에 합당하지 아니한 거예요. 우리 일평생 온 마음 다해 예수 사랑하시고 그것이 힘을 다하여 자기 생명을 다하여 또 정성을 다하여 그 모든 것 다하여 예수 사랑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소망은 저는 강대상에서 말씀 전하다가 죽을 것이다. 저는 아예 그냥 그 마음 정하고 삽니다. 이렇게 여행, 물론 이제 은퇴해가지고 제가 아는 목사님 은퇴해가지고 배 사서 낚시 다니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배 사서 낚시하면 오라고, 놀러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그거 하지 마시라고. 그거 하면 뭐 하냐고. 낚시하면 뭐예요? 우리 주의 일꾼들, 우리 모두는 주의 종들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아직 낮음에 우리가 일할 수 있지만 밤이 오리니 밤이 오면 일할 수 없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곧 밤이 올 것입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그때가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 낮이에요. 주님이 내 영혼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무화과나무의 이야기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그분은 나에게 무엇이든지 말씀하실 수 있고 무엇이든지 요구하실 수 있는 그분은 나의 주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